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선지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라는 책이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바냐하고 스가랴 조금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좀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사항은 히스기야의 자손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오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과 함께 매우 경건했던 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바냐는 특별히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게 현손이라는 말은 손자의 손자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고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왕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같이 나는 농부였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다양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바냐처럼 이제 왕족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되는 직분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지만은 선지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직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는 개혁의 시대였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요시야 왕의 시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아직은 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입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 이후로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기 그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불의함, 그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제 왕족이라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기가 쉽겠죠. 이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의 나라는 영원하다. 뭔가 좀 더 그 현실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스바냐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어떤 개혁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스바냐서에서 주제가 되는 개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사실 선지자들의 글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스바냐서에서 좀 더 강조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종말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날, 그런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 가운데서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스바냐서가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 비해서 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조는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남유다 왕국에서 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갈려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왕조를 세웠고 또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의 지위를 이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여러 왕들 중에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 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윗 이후에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열심히 있었던 왕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그 남유다 역사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위기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갈라져 나갔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큰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경건함과 정반대로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돌이키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왕이었고요. 아몬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쇠락해 있었는 것. 그러니까 아마도 므낫세나 아몬의 시대에 성전에서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런 우상 숭배의 자치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이제 모세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쭉 받아서 전했던 시대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런 말씀의 사본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어디 그냥 깊숙이 감춰뒀다가 뭐 보관해뒀다가 사람들이 어디 두었는지도 몰랐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이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너무나 놀라고 참담하고 그래서 이제 큰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스바냐를 소개를 할 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제 그 자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므낫세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랴라는 아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다른 아들도 있었겠죠. 그 아마랴의 아들의 아들이 스바냐이고 이 요시야하고 스바냐가 동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시대로 상당히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족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관들은 뭐 제사장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고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소위 기득권층, 고관들이 공유했던 일종의 어떤 가치의 세계관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가 그렇지 않고 왕족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었지만 그러나 개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의 어떤 악함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하고 스바냐 사이에 어떤 공감이 있었던 것. 오히려 어떤 면에서 왕이 나서서 개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스바냐도 히스기야의 자손으로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그 왕의 자손으로서 그러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왕족으로서 무조건 현실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개혁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또 요시야 왕의 뜻에 부응하여서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스바냐하고 요시야 왕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바냐서의 구조는 스바냐서도 길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그 유다에 대한 심판, 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그렇듯이 또 일방적인 심판의 선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약속, 이 약속들이 스바냐서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특별히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와 연결해서 보는 것은 심판의 선포가 강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혹은 임박한 환란에서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또 요시야 왕의 시대처럼 이제 아직은 아수르의 군대는 물러갔고, 그리고 아직은 바빌론의 침공이 시작되지 않았던 이 시대, 이런 시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로 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세아나 아모스나 사실 미가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다 또 아직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스바냐도 이제 그 히스기야에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는 두 경건한 왕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말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바냐서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은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저 이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은 이민족들만 심판하시는 날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도 이 불의한 이 시대를 보아라. 결국 이 날은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결코 그렇게 평안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악행도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는 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 이 모든 그 관리들, 모든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우리가 배경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인식이 바로 요시야 시대 개혁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했던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불의한 시대에 참으로 저 악한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릴 때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건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 세상의 거짓된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건, 또 그들의 고난, 그들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스바냐서 전체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찬양 제목이 스바냐서 3장 17절인 걸 보면서 스바냐서가 이렇게 참 너무나 은혜로운 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스바냐서를 막상 읽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로 불의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품어주신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할 때 이 너라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또한 즐거워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한편으로는 은혜를 얻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깨달음과 각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한다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